우리나라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수가 5,168만 명이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몇 명일까요? 찍으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몇 백만일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예, 적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예, 찍으세요. 600만. 예, 800만 정도 보고 있고요. 24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거 빼면은 700만, 700만에서 600만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한 16% 정도 돼요. 그런데 자, 하나 더요. 교회 학교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몇 명일까요? 10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 아이들보다 한 4, 5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더 사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학 유아부터 19세까지가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100만 명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인구수가 5천만일지 4천만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4,500만일 합시다. 4천만일 합시다. 그러면은 4천만, 5천만 중에 1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더 줄어들겠죠. 50만, 30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2%,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만.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50만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예. 어른들이야 지금 뭐 800만, 700만 이러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겨우 2%. 98%는 정말 5천만 명 있을 때 4,900만 명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좀 전에 영상 봤듯이 여러분 그 지옥불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여기 미역국 여기 6살 때 엄마가 이렇게 상 들고 하는데 옆에서 6살 때 제가 그때 막 깜짝깜짝 거리다가 겼어요. 내가 들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어, 이렇게. 그것도 뜨거워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에 간 영혼들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탈출구도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호텔에 뭐 대원각이에요? 어디예요 이름이?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화재 나가지고 많은 사람 막 뛰어내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저만 옛날 사람이에요? 그쵸. 장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불구덩이에서 막 호텔에서 막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많이 뛰어내다 또 죽었죠. 다치기도 하고. 지옥은 여러분 탈출구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다면요 눈 떴을 때 지옥이에요. 막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뜨거운 불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럽고 무서운 광경이 펼쳐지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하다가 깨꼬닥 할 뻔했어요. 진짜 완전 꺼내가지고 인공호흡하고요. 예? 사람들이 저 위에서 쳐다봤어요. 다 드라마 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라면 있고 와, 제가 그때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 못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비명줄 있었을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그때 구원한, 제가 물속에서 안 나오니까 제 친구가 구원했댔잖아요. 걔 이름은 너무 감사해. 김광수.
강수야, 강수야. 맨날 이렇게 놀렸거든요, 애들이. 나를 어찌할래, 강수야. 강수가 저를 살려, 하나님이 살렸죠. 아니었으면 전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왜 나를 누가 전도 안 했을까? 왜 나를 누가 교회를 인도 안 했을까? 안 하긴 만산 전도했죠. 내가 안 간 거죠, 교회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광수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들 만난 게 감사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죽었으면 전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끔찍합니다. 어쨌든 그냥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안 믿고 죽었다면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요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여러분, 한 명도 이곳에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교회 떠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예수님 향한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 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안 믿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으시고요. 끝까지 교회 생활 잘 하시고요. 끝까지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천국도요, 가봐야지 알아요. 웨슬레가 이런 천국 보고 때 이게 꿈을 꿨대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세 번 놀랬대잖아요. 천국에 정말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한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천국에 이 사람은 못 오겠지 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자기가 있대요. 3번 놀랬대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봐야 돼요. 패 까봐야 돼요, 여러분. 패를 까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가 산에서 배 지은 거 아시죠? 120년간을 지었어요. 노아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주님의 은혜예요.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을 때 누가 그렇게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하셨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교회 다닌다는 건요, 우리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몰랐으면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감격해야 돼요. 값싼 은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 말씀이죠.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여러분 취직하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주로, 나 유익으로 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없어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다시 자식이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 사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예언자예요. 저도 예언가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전 가나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값비싼 은혜고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 구원받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 구원 받는데 이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 1000만 명이래요. 여러분, 근데 1000만 명 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슬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 떠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정말 교인들한테 시험 들어서, 교인한테 사기당해서, 여러분 여기 사기꾼 없잖아요. 여러분, 설령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인이 어떤 교인 날 싫어하고 미워,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 막 거짓말쟁이고 교인들 나쁘고, 교인들 중에 나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나쁘잖아요. 우리도 한테 나쁜 거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요 좋은 일 제일 많이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불교 카톨릭도 좋은 일 하지만 교회가 카톨릭 불교 다 합쳐도요 교회가 선행한 거에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 제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교인 중에도 이제 나쁜 교인이 있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한다, 이거 사탄한테 속아서 지옥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허물과 죄투성이에요. 털어서 먼지를 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결혼 전에는 진짜 예쁘고 멋있고 진짜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을 보면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여기 부부 있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인간은 여러분요 지내다 보면요 다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요 허물과 죄투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빠진다? 사탄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 나오셔야 돼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 다 이제 교회 가려고 하면은 오랫동안 전화 안 했던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죠. 오늘 간만에 오늘 수요예배 오늘 가야지 딱 맘먹고 있는데 전화 딱 오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좀 한참 쉬었는데 딱 하면은 뭔가 꼭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전도잔치 할 때요
우리 교회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파리바게뜨에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한번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뭐 일이 생기고 컨디션이 안 좋게 하고 뭐 바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도록 아주 사탄이 아주 간교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방해를 알아차리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힘들수록 여러분 귀한 교회로 달려오세요. 여러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도 아프시고 뭐 할머니도 많이 편찮으시고 이랬을 때 슬픈 일 있으면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소예배 시대 꼼꼼한 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목회자에게 전화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만나세요. 꼭 어려울 때 힘들 때 꼭 믿음 없는 성도 만나. 그러면요 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내분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아내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딸의 결혼식에 아무도 안 왔어요. 야, 진짜 부모님도 독하시죠? 웬만하면 딸의 결혼식을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딸의 결혼식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첫째 자녀 낳았어요. 이제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죠. 대박입니다. 둘째 자녀 낳으니까 그때서 이제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꼴보기 싫은데 자녀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준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교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세요. 1시간 2시간 매달려도 안 들어. 3시간 4시간 매달려도 안 들어. 그 아버지 참 독한 분이시에요. 7시간을 매달려서 간청하니까 그래 한번 군 예배 드리겠다 오신 거예요. 이제 남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란다. 나 이제 교회 다닐란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사위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도 안 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딸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기도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해서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매달리시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딸은 7시간 매달렸다 했잖아요. 7시간 안 되면 70분. 70분 아니면은 7분 아니면 70초.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안 보니 70초 하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70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지나가 길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98%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우리 영유아부터 19살까지 우리나라에 100만 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없고 애들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늘도 우리 새로운 아이들이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 지인이시죠? 우리 승윤이 너무 애들이 웃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드리는데 웃고 떠들고 막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발표하고 제가 빵꾸 뜯고 상품권 줬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애들도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이렇게 꼬마애들이나 이렇게 학생들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틈이 나면은 그 애들한테 예수님을 전해 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예. 여러분 2%가 웬 말입니까? 이 5천만 인구 중에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2%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 국가에 어른들은 아니지만 애들은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목숨 걸고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동시대 장로들은 막 요단강이 막 갈라져 기적이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막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태양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막 여호수아가 적들을 치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과 그 세대 부모들이 죽고 났을 때는 후세대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 신앙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 있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이면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신방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이 그냥 교회는 다녀요. 근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불교 믿다가 뭐 남녀 호랑교 믿다가 이슬 믿는 사람 있죠? 이런 조혜련 씨 같은 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뜨겁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벼랑 끝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민숭 에브리바디 민숭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나도요, 뭐 변화가 없어요. 다시 민숭 죽을 때까지 민숭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적 체험 있지 않습니까? 또 방황도 했고 뭐 이럴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랑 회복하게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섬기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원인을 정답을 말하고 왜 그런가 봅시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14절 읽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해봅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라를 섬기기 이게 뭐냐? 바알은 여러분 만몬신 아닙니까? 오늘날 돈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이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슬레 그 물질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라, 돈을 많이 저축하라, 그걸 많이 선을 베풀라.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애정을 하나님보다 더 갖는 거, 이게 우상 숭배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기도를, 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게 우선순위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 모든 걸 더해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후세대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갔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역사를 알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거해야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정말 교회마다요 다 부흥됐습니다. 심지어 개척교회도요 막 사람들이 막 메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야, 정말 숫자적인 부흥도 넘쳐났고요, 영적인 부흥도 엄청났어요. 그때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요일에도 여러분 막 밤 11시부터 막 새벽 4시까지 하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또 어느 성도님은요, 이 우리 자기네 교회가 밤 12시밖에 철야예배 안 되면요 한탕 뛰고 다른 교회 가서 2탕 뛰어요. 거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이런 게 많아서 지금 부흥이 별로 없죠. 그 당시에는요 부흥이요 일주 막 열흘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부흥회도 막 넘쳐나고 막 기도마다 막 예배도 찬양하고 막 부르짖 나라 민족에서 부르짖고 정말 눈물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도 여러분 막 엄청 뜨거웠어요. 막 여름 성교학교면요 교회 막 참 넘쳤어요. 막 새벽 예배 되면 막 낮 예배, 저녁 예배 되면은 그 포도송이 묻혀줍니다. 포도송이 받아야지 선물 받거든요. 애들도 막 그냥 포도송이 받으려고 막 그냥 막 싹트네 싹터 열심히 새벽에 찬양하고 커다란 수박 하나 다리 건너 통통통. 여름 성교학교 있죠?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애들도 뜨겁고 성도들도 뜨겁고 뜨겁게 하는 사랑하고 순수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많이 그 순수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럴 때 아멘 안 하세요? 지금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함, 이런 게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를 우상으로 신으로 군림하고 또 무엇보다 핸드폰, 이 핸드폰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게임, 오락, 여기에 빠져가지고 작년도 아이들도 신앙과 영성,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없는 시대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는 가족과의 대화, 또 친구들도 대화도 하고 인격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놀아도 사람과 만나. 지금은 여러분 다 사람들이 막 집에서도 각방에서 핸드폰과 만남을 갖잖아요 여러분. 가족과의 대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삭막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다 핸드폰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우리 일부 예배 때 진짜 다 잘하시더라고요. 다방구 하셔 놓으셨죠 여러분. 또요, 오징어.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세요? 모르세요? 오징어 모르십니까? 주요. 아시는 분? 아시죠? 여자분이신데 오징어 게임 하셨네요? 네, 오징어. 그 다음에 또 뭐 고무줄놀이 가서 줄 끊으면은 여자도 막 울고, 제가 고무줄놀이 할 때 여자 운다니까 우리 뒤에 분이 오늘 권사님이 욕했대요. 욕하셨구나 내가. 저희 때 연날리게 막 하고, 연애에 막 연애 뭘 발라요? 연출에다가 유리가루 발라서 막 연 끊기 하잖아요 여러분. 방편.
또 비석치기, 구슬치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뭐 딱지 접기, 예? 그러니까 또 한 분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깡통차기, 나무 길어 오르기, 나무 길어 오르기, 얼음땡, 숨바꼭질, 또 뭐 있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말뚝박기. 말뚝박기 진짜 학교에서 많이 했죠, 여러분. 그냥 날라가지고 그냥 날라. 예,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고 만남이고 놀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다 핸드폰, 게임, 오라, 뭐 SNS, 이게 영화, 이게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요새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기계가 대신하니까 이게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감정적 교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요. 핸드폰을 내려놔야, 예전에 이런 책인가 글이 있었어. 뭐냐면은, TV를 꺼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핸드폰을 내려놔야 가정이 삽니다. 핸드폰 내려놓고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과의 대화, 부부와의 대화, 성도와의 대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엄청 교육해요. TV 좀 끄고, 핸드폰 끄고, 가족과 대화 나누십시오. 부부간에 자녀와 또 대화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하십시오. 엄청나게 강조해서 요즘 좀 좋아진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언어가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은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시고, 또 기쁨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를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의 교사를 가정에 두셨는데 그게 누군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학교 교사는 일주일에 30분 이 정도 가르치는 게 다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마다 집에 있던 밖에 있던 앉아 있던 누워 있던 말씀을 전하여라. 말씀을 교육하라. 할렐루야. 최고의 교사가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가족교 5월달에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가족교 목장 예배, 또 제자훈련 등등, 또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뭘 알아야지 자녀들한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성경을 몰라. 그러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자녀는 방황하게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게 돼요. 사탄과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자녀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어느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선교사님과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또 친절하게 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월급 올려주겠다고. 내가 실수한 거 있냐고.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이슬람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요,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사랑으로 자기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 학생들이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교회에서와 가정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이중성의 모습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많이 웃었어요. 이 대목에서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성도들에 대하는데 집에 가면은 헐크. 저는 이렇게 고백했거든 말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교회선 천사인데 교회 가면은 집에 가면은 악마가 된 적이 있대요. 마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모습이 한결같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믿는 그대로 가정에서도 그대로 살아가셔.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달라지시는구나. 말도 부드러워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고 아빠는 엄마한테 대하는 게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 역사다.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교회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저희 부모님은 일부 예배 드셨는데 참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그 몸이 아픈 몸으로 오셔서 오늘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셔서 정말 몸이 정말 안 좋으신데 잠도 잘 못 주무시는데 예배드려 오셨어요. 우리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도 이게 장사도 하시고 뭐 많이 바쁘시고 피곤하신데 저희 어머니는 거의 초인신 것 같아요. 한 2-3시간 주무셨어요. 진짜로요. 그 장사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또 기도원에.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새벽에 이제 첫 차 생기면 그때 그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반찬하시고 집안일 하고 막 하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출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인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늘 하루도 안 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저희가 7명이었는데 교회까지 한 30분 걸렸어요. 새벽 예배 때. 그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헝곡 이 찬양 부르면서 온 가족이 다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다 들어갔어요. 예. 그걸 통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기도한 모습, 예배하는 모습도 저희 어머니는 신방 대장이었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신방 제일 잘하시는 권사님이랑 우리 어머니랑 단짝 친구예요. 그래서 맨날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신방을 전도하고 늘 도와다니셨어요. 다리가 아프기 이제 못 걸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떠나요. 물론 본인의 책임이지만 이거는 부모님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을 때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녀들 신앙 양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살려야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으면요 사탄한테 지게 돼요. 돈의 노예,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에서 눈물로 기도한 자 여러분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뭐 술 문화는 이거는 뭐 예전의 일이고요. 뭐 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마약이 성행이에요. 마약이. 핸드폰만 있으면 30분이면 마약이 온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마약이 퍼졌냐면요, 대학가에요 신입생들 막 그 신입생 환영회 하잖아요. 그때 막 술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마약을 타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한번 맛을 보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고등학생조차도 마약한 애들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것이 하고 싶단가 어느 프로에서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네네네네 아시죠, 여러분? 똑같아요? 저희 그랬네요. 예. 여고생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약을 한번 했더니 호기심 한번 했더 호기심으로. 그랬더니 못 끊게 되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마치 그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살을 기름이 튀기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더래요. 미친대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 어머니가 나서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실 텐데, 믿음의 가정이에요. 부모님 믿음의 가정인데, 이 학생이 대학교 가면서 이제 호기심 클럽을 한번 간 거야. 남자애가 클럽 갔는데 술을 먹는데 거기다 누가 마약을 센 거를 먹인 거예요. 완전히 중독에 빠져 한 번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엄마랑 아빠랑 완전히 가정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집에 안 보내고 여관 같은 데 누가 데려가가지고 계속 마약을 찾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또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약에 한번 빠지면 이게 고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마약센터 집었다 빼내도 또 마약하고, 또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마약하고, 또 교도소까지 가서 막 인간 짐승 취급받고 또 마약하고, 이게 한 번 빠지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게 마약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세게 한 방에 끝내버린다. 한 방에 마약 중독자 돼버린대요. 여러분 자녀들요, 클럽이며 술집이며 근처도 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게 너무 지금 성행이 있는 거예요. 성행. 마약이 너무 성행이 있는 거예요. 그 가족 부모님은요, 초토화예요. 집안이 완전 초토화예요. 초토화. 심각합니다. 동성애는 또 얼마나 많이 며칠 전에 긴급 문자가 왔어요. 이화여다에서 2,500명인가요? 여자애들이 뭐 총장 물러나라 막 걸기하고 그때 총장이 크리스찬이에요. 큐어 축제 안 된다고 막았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큐어 축제 예전에 수천에서 때 남자들 티팬티 입고 온갖 그 애들 꼬마애들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타락해가 여기가 우리나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의 동성애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놀러가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들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젊은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장님이 인도할 수 없어요. 어찌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생활 말씀생활 충실하지 않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 웬 말입니까? 97%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삽니다. 지금은 누군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가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